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따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그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친 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 의해서 잡히시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 시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목해 볼 제자는 가롯 유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유다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43절 중간 보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그리고 44절을 가보면 예수를 파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되죠. 과거에는 복된 그룹인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참으로 불행한 인생의 모습이죠.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참으로 복된 반열에 서 있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파는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복된 반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자녀로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인생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의 제자를 본문에서 만날 수 있죠. 성경은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7절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리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금과 뭉치를 들고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칼을 빼들러 휘둘렀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장면이고 주님을 위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자기 선생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칼을 꺼내 휘두른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의 그 옛 기질, 타고난 성품, 그 기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자신의 배에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3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생명을 죽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잠시 전락해 버리죠. 사람을 상하게 하는 자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실수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라고 불러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게 올라오는 감정과 성질을 주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도리어 죽이고 상처 주는 잘못을 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정말 서로에게 생명력을 부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상처 주고 오히려 이 길을 꺾어버리는 잘못을 범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과 기질들을 꺾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잡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주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일만 만들었죠. 일은 베드로가 버리고 수습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속의 감정과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을 성령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물이 되기가 쉽습니다. 종종 주님을 위한다면서 표현하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때로는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여키는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역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럴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랬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자주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내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 왔지만 또 아직까지 남편이 믿지 않아서 주님,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죽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으면서도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오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면 옛
습관과 기질과 성질이 나와서 분노를 폭발하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함으로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화가 나기로 하면 누가 더 화가 날까요? 배신감은 누가 더 크게 느끼겠습니까?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극복하시죠. 오히려 기잘린 종을 고쳐주는 여유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애초 우리와 다른 분이니까 별 고민 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 결코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놀라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을 정도로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왜 분노나 배신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없었을까요? 아마 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앞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기도를 통하여 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다스릴 능력,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베드로는 이런 실수를 합니까? 기도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과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을 하지 못하니 성질대로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인 우리 안에는 이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생명의 역사로 일으키는 그 능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잠으로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내 감정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굴복시키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다른 나머지 제자들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가 잡으니 배 호디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고난의 현장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때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던 이들이 다 도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이죠. 우리는 결코 이런 제자들을 비난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영원히 주님을 버리지는 않지만 잠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할 때 주님을 버리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의 이런 모습들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라는 복된 반절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복된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안에 굴복시킴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삶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만나도 담대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주님과 함께 이 시대에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기도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겠으니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잡히신 그날을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복된 반열로 불러주셨는데 오 주여 우리의 삶에 흩은 영혼을 만나도 주의 의에 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오 믿음의 길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나를 깨우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에 주님 기도하지 못하는 맨날 가다니 속이 삶의 욕심과 감정에 영으로 입사오리 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생각과 감정을 보시고 주님 사람 넘는 눈으로 생명의 길을 부르셨는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숨겨주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주의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서 자녀들을